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르나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예배 시리즈 마지막 회에 다다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가 왜 10계명에서 4계명인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관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것을 끝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위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당신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토요일을 안 지키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괜히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정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담대해지고 감사하고 또 당당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조금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진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안식일을 제정했던 동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10계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4계명을 주실 때에 그 4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돌판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 동기는 천지창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제정 동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손가락으로 써주신 그 돌판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10계명 돌판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동기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재정의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명기 5장에는 새로 만들어주신 돌판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재정의해서 적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 후 안식이 아니라 구원 후 안식으로 안식이 재정의되는, 감쪽같이 그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 돌판이 부서지면서.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구원의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출애굽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역사의 비유적인 메시지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천지 창조 사건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천지 창조로부터 그 안식일이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은 천지 창조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유월절의 어린 양 피로 우리의 구원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첫 계명 안에 있는 그 첫 10계명 안에 있는 안식일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안식일법이 재정의되면서 안식일의 의미와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대상들과 심지어는 안식일의 요일까지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안식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확장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그렇게 막 확장되고 막 변했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지금 제 6계명입니다. 10계명의 6계명인데 주님께서 이 6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6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 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보십시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더 하는 거죠. 아까는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도 했지만 이 계명에서는 정말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저 마음만으로만 음욕을 품었다고 그것이 간음죄,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율법을 목숨처럼 그들이 아끼며 지켰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릇 아니겠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너가 가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정말 아주 답답했을 겁니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의 10계명의 제7계명을 그렇게 재정의하시면서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살인하지 말라, 그게 딱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대해서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막 미워하고 마음에 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의 점진적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안식일법도 바로 그 점진적 계시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지금 재정의된 안식일은 동기가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그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받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당당하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많은 미움을 받고 또 당시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음모하기 시작한 바로 그 이유가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재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다들 쉬어야 합니다. 손 하나 까딱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도 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시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일으키신 다음에 그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침상 들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걸어가는 것도 한 1km 정도밖에 걸어가면 안 돼요. 더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안식일을 훼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훼손한 거예요. 지금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훼손하다 보니까 이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 아들인 나도 당연히 일하지 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충격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엿새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 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너도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한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창조를 또 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를 지금 동등시하고 있구나. 왜? 그때 당시에는 다 아버지의 일을 다 아들이 다 물려받잖아요. 아버지가 목 쓰면 아들도 목 쓰고, 아버지가 미장이면 아들도 미장이고,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고, 아버지가 어부면 세배대 아들도 다 어부고, 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다 물려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물려받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하고 죄와 또 죄의 열매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곧 예수님의 일이며 그것이 곧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을 진실로 안식하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션인 거예요. 더 미션인 거예요. 예수님의 더 미션은 우리를 진실로 안식하게 하는 바로 구원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육신의 휴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 일 안 하고 푹 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우리가 하루 일 안 하고 푹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오해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안식과 평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신의 휴식,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 영혼의 안식인 거예요. 내 영혼의 죄에서부터의 해방.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토요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저녁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저녁에, 그들은 일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 휴일은 언제예요? 그 전날 토요일 안식일이 휴일입니다. 그날 다 쉬는 거예요. 주인도 놀고 종도 놀고 노예도 놀고 다 노는 거예요. 그날 다 휴식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불도 안 피니까 노예들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쉬었어.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월요병이 있지 않아요? 그죠? 하루 놀고 나면 그 다음 날 일이 더 많아지고,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일이 많았을 거예요. 2배로 일하는 거예요. 심적인 부담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일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일하고 몸이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서 정말 물먹은 솜처럼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모하는 거죠. 뭘 사모해요? 심령의 안식, 내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 그것을 그들이 사모해서 그들은 주일 저녁에 초대교인들은 모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모인 사람 중에서는 군인이었다가 군인으로서 예전에 전투에 참여해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 애나 여인이나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도륙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도륙할 때 그들이 질렀던 비명과 그 참상들이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혼의 안식이 없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을 테고, 노예로 생활하면서 주인이 명령해서 자기는 정말 싫은데 내 마음은 원치 않은데 주인이 시키니까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그렇게 행했던 그런 노예들도 종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을 겁니다. 또 주인으로서 교만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며 즐겨했던, 킬킬거리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세리나 창녀나 각종 이방 풍습을 그렇게 즐겨 따라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교회에 다 모이는 거예요. 복음 듣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양심을 조금만 정말 기울여서 자기 행동들을 생각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곤고해졌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막 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하루 쉬는 게 아닙니다. 하루 육신이 편하게 쉬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안식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트라우마로 남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견디지 못해서 더 육신을 막 굴리잖아요. 더 육신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은 하루 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영혼의 안식, 죄에서의 해방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 듣고 또 들어도
감사한 그 복음의 말씀. 한 번 들어서 그게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계속 와서 듣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당신을 지워주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빛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말 신부와 같이 그 순결한 세마포와 같은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교회에 와서 들을 때에 육신은 힘들지만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에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참 안식.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정말 힘들어도 초죽음이 되어도 주일 저녁에 모여서 떡을 떼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 예수께 그들은 예배드리며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모일 때에 그런 안식,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일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안식과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오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좀 의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날은 뭐고 달은 뭐고 절기는 뭐고 해는 뭐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지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고, 달은 뭐 초하루, 뭐 월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해서 지켰던 그런 절기들을 말하는 거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라든지 심지어는 안식일 뭐 이런 것을 너희가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런 것들은 다 장래의 그림자야. 그건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그런 절기들, 뭐 유월절, 나팔절, 무슨 또 욤키푸르 초막절이든지 또는 용서받는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런 그 절기들이 다 그것이 그림자라는 거야. 실체는 따로 있다라는 거야. 실체는. 안식일도 그건 그림자야. 실체는 따로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것의 그림자에 너희가 목숨 걸고 매달려 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의 그 자유가 그것이 헛되어질까 봐 내가 참 걱정된다,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보십시다.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 날을 지키는 자도 뭐 자기가 정한다면 그렇게 지켜라. 그러나 그렇게 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다른 날을 정할 수 있다. 율법적으로 지금 율법이 정했던 그런 날이나 절기나 월들 이런 것들을 네가 목숨 걸고 그렇게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주일에 모이는 좋은 전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율법처럼 지켜진다면 그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모이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이제 예배드리는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율법의 안식일처럼 지켜진다면 그것은 걱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냥 날짜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을 뿐이지 다시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율법의 전통과 틀 속에 맞춰 지키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또 자유했던 다른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오염시키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기반해서 하루를 정해 지키는 이 율법적 안식일, 이 스타일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율법적 안식일, 이 스타일을 벗어나라. 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안식일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반이 된 것인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는 한번 일어나고 끝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everyday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월요일에도 일어나고, 수요일에도 일어나고, 매일매일 복음은 영혼을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또 심령들을 구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주일날만 또는 어떤 특정한 날만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누리잖아요. 바로 이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왜? 처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나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나만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막 날마다 넘치니까 맨날 모이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그들은 예배 드렸어요. 따라서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이미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덜 거룩하고라는 어떤 그 율법적인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다 무너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맨날 모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제도와 이 사회적인 어떤 규약이 있잖아요. 사회적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마다 예배 스타일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7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를 정한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안식 후 첫날 그들은 그렇게 정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나? 루터는 뭐라고 말했나? 칼빈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림으로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우리는 하루를 정해서 예배드리면 된다. 하루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날을 꼭 정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서 드리면 된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배일까지도 종교적 의무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범을 누리고 따라서 안식일이나 혹은 다른 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즐거워할 일이다. 좀 어렵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어떤 하루가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라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수적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들이 다 같은 거예요. 율법적 안식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안식일로 돌아가지 말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하지만 그 사건, 부활하신 사건보다 그 날을 더 중시하게 되다 보면 이게 도리어 다시 율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껍데기인 일요일만, 주일만 남게 될까봐 그렇게 걱정했던 거예요.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주일 성수의 율법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가 율법이 되면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우려했던 그런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자유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느 날이 중요해서 그 날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중요해서 그 날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날을 정하고 그날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인 주일 성수가 아니라 자발적인 주일 예배 성수, 자발적인 주일 예배 성수, 사랑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 주일 예배 성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는 이처럼 자유가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자유에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다시 율법화시키면서 자유를 잃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 하여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죠? 우리 안에 정말 그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정말 안식하고 내 심령이 정말 평안한 바로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메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감격해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주님,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위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리즈 마지막을 통해서 제가 이 안식일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달면서 참 제목 잘 달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안식일은 천지창조로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몇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자 보세요. 자, 뭐라 그랬죠? 안식일의 확장 및 완성에서 천지창조 사건에서 안식일은 시작해서 어느 사건으로, 어느 절기로 완성됐어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육신의 안식에서 무슨 안식일까요? 영혼의 안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안식일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로 이제 안식은 확장되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의 안식일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한 토요일 하루 안식에서 에브리데이 안식이죠.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안식이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에브리데이 안식. 그리고 예배는 특정한 날이 아닌 정한 날인데 우리가 주일로 정했죠. 그렇죠? 정한 날 우리가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안식일은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혹시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들은 왜 안식일이 아니고 왜 주일날, 그러면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이 우리가 안식일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휴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휴식보다도 정말 진정한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심령, 나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나에게 정말 안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안식일을, 정말 이 안식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여 하루 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 정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정말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복음적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이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